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즘 울산 동성교회가 울산 교계 핫 뉴스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목회자들이 모이면, 또 초교파, 제가 시비에서 부이사장으로 일하기 때문에 모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동성교회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배창호 목사님의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동성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울산 교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노예 고시부장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법노예 하기 전에 고시부가 이제 장로님들 시험을 치고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동성교회 피택 장로님 5분이 저희들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고시위원들이 5분과 이제 면접을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동성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다. 동성교회 피택 장로님들이 5분이 한결같이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피택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귀한 기쁘고 좋은 날 부족한 제가 설교단에 서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1부 예배드리고 2부 예배드리고 임시당회하고 임시당회 마치자마자 문현제일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마치자마자 빠져나와 가지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차를 달려서 2분 전에 3시 2분 전에 제가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입당 예배라고 해서 순서가 많은데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6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 제가 준비한 걸 하면 30분이 걸리거든요. 30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잘하면서 길게 하면 괜찮은데 제가 설교를 배창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모셔보니까 원고를 전혀 안 보고요. 저는 이 원고를 다 준비해 왔거든요. 원고를 전혀 안 보고 설교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배창호 목사님 보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배창호 목사님이 저보다 설교 더 잘하지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배창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는데 설교를 잘하면 설교가 여러분 길게 해도 괜찮은데 설교가 못하면서 길면 이건 문제가 되죠. 그죠?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본당을 리모델링 하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고 또 이 새 집에 배창호 목사님이 새신랑 같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장로님 5분이 새롭게 피택되어서 이제 곧 있으면 장로가 되시는 이 아름답고 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전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시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일들이 여러분 이 동성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피택 장로로 피택을 입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동성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여러분 교회가요 1년에 3,000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한국교회 1년에 3,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데 45년 동안 이 동성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창립 45주년을 맞았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여러분 28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뛰어넘도록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단히 강하다, 여러분은 대단히 똑똑하다, 대단히 문벌이 좋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나는 약하고 누구보다도 미련하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 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피팍자요, 해방자요, 나는 폭행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목사 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 자리에 장로님들 장로 될 자격이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성교회 성도들 중에는 똑똑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능력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는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나님 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동생재단의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직분자로, 일꾼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어서 성경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에 잘났고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을, 그들을 피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못나고 못난 우리를, 잘나지도 못하고 능력 있지도 않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는가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나는 능력 없는데, 나는 약한데,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세상에 잘난 사람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고 패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아멘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더 믿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경은 나보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해 보면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같이 읽으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니까요. 내가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없죠, 그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말 잘하고 내가 노래 잘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면, 죄송하지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약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 그러면 나는 없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서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40대, 여러분 궁궐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든이나 되어서 미디안 땅에 도망가 있는 80이 된 노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울산 동성교회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바탕으로 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두고 얘들아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간다. 잘 있거라. 부디 형제간에 우애하거라. 나는 간다. 천국에 간다. 다시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너희들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받아들이기로는 예수님이 간다. 어디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거처가 어딜까? 그래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느 길이 어디에 가는입니까?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는 천국 간다 이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선생님, 우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계속해서 오늘이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립의 말씀을 물으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쭉 하시면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준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나는 천국 간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가 한 일을 너희가 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지어서 새로운 목사님과 새로운 장로님들과 일꾼들과 함께 여러분 새 일을 감당하실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지양 목사의 입술로 통하여 그래 너희들도 이제 내 일을 하리라. 그러나 내가 한 일들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씀을 동성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얼마나 크고 희망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위대하고 큰 일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없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지금까지 따라온 것은 주님 때문에 따라왔는데 주님이 아니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천국으로 가신다고 하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다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믿음의 눈으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하신 일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너희도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마귀 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병자를 향하여 기도하고 일어나라, 그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나이 50, 그러니까 저보다 57년생이니까 2살 더 많은 집사님 착합니다. 너무너무 착합니다.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병원에 있습니다. 저희는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유영구 집사님 살려달라고 저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나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야 우리 주님의 일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보고 우리들 보고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병자를 고치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쫓으며,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팔레스틴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온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그들은 팔레스틴 밖으로 나갑니다. 로마 땅까지, 인도 땅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 않는 곳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나가 열방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들은 생명을 바쳐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도 내 일을 하리라, 그러나 나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하리라. 오늘도 이 입당 예배에 참여하신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더 큰 이 땅의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방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동성교회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찬물을 끼얹는 설교 같지만 오늘날 이 땅에 너무 많은 교인들이 그런데 내일 염려,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세상 일에, 내 육신적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크신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얼마나 돈 많이 벌까, 우리 자식 어떻게 될까, 여기에 목을 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면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너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느냐.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것 가지고 염려해서는 난이 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리고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시는 동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내 자식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주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 주를 위한 삶입니다.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사는 것, 그런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으면 어떡합니까? 나를 위하여 살아요. 어린아이가 지 밖에 모르듯이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이 깊지 않으면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요. 목사가 목이 터지라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주를 기쁘시게 하고 사세요.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이렇게 사십니까? 그래도 안타깝게도 자기를 위하여 살아요. 교회 중직 맡아놓고 자식 그러면 뭐 자식이 이래, 교회 일은 다 던져버려요. 자기 자식이 이래. 교회는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직분 상관없어.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의하여 믿음이 거듭나고 내 믿음이 깊어지면 주를 위하여 살아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동성교회로 통하여 내게 무슨 복을 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믿음이 부족하면 내가 왜 주를 위하여 삽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하여 예수 믿는 거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깊어지면 이제는 나는 죽고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여기 오셨네. 제가 우리 온유교회 온 지 18년 됐습니다. 내년이 되면 19년 되고 19년 되면 제가 내년에 은퇴합니다. 근데 제가 18년 전에 우리 울산 온유교회 왔을 때는 우리 교회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았어요. 교회가 반으로 딱 나누어져 가지고 한쪽은 지하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한쪽은 저 중삼청 영화실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가 너무너무 아픔이 많았어요. 제가 여기 강대상에 엎드려가 기도하면 눈물만 났고요.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 고향 쪽에 있는 권사님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요, 채통 없이 와 자꾸 우는겨. 울지 마소. 근데 교회가 너무너무 아픔이 많으니까 제가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설교하다가 울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새벽에 그 강대상 소예배실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 우리 청년이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청년의 아픔 가슴을 생각하니까 막 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함께 울지.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울산 온유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복음성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네,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제게 이 찬송을 불러라고 이 곡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일어나서 이제 폐회하기 전에 두 손 들으라고 그랬어요. 두 손 들고 우리가 이제 전 교인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네. 제 눈에 눈물이 떨어져요. 우리 장로님들의 눈에 눈물이 떨어져요.
그 찬송을 부르는 권사님 눈에도 눈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찬양으로 통하여 교회가 상처가 아물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평안을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전 일은 우리가 지나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믿음이 동성교회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나 성도들 중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나는 뭐야? 우리 가정은 뭐야? 우리 자식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러면 주를 위하여 산다, 주를 위하여 죽는다. 나는 뭐냐? 여러분,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의 보배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이 던지면 여기 박살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제가 성례를 하다가 여기 그 가운에 걸려가지고 이 잔을 들고 제가 그래야 되는데 그 잔이 탁 떨어져서 박살났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어요. 강한 것에 부딪히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질그릇 같은 내 그릇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면 우리는 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에 역경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하게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보배되고 보물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질그릇이지만 이제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동성교회가 새로운 교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 좋아. 우리 교회는 이게 상당히 지금 여러분보다는 좀 덜하지만 상당히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김상훈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안 되면요 설교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새 사람 들어왔습니다. 5월 5일 날 제 둘째 며느리 봅니다. 새 사람 들어옵니다. 여러분, 집안에 새 사람 들어온다. 옛날에 새 사람 들어온다. 여러분, 얼마나 경사진 날입니까? 배창호 목사님이 새롭게 오셨습니다. 장로님들 새롭게 5분 훌륭한 분을 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동성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맺으려기 전에 제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하고 배창호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준비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제가 마무리 한마디만 제가 하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셨는데 제가 18년 전에 우리 교회 저녁 찬양 예배 때 강사가 누구이셨느냐 하면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섭외하셔서 그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저녁 예배 그 헌신 예배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김문은 목사님을 우리 방으로 모시니까 거기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같이 따라 들어오니까 아이고 그 목사님이 나가. 우리 장로님들은 다 미치더라고요. 무한할 정도로 당신은 나가. 그랬더니 문을 딱 잡더니 닫더니 앉아가 딱 기도하고 이러더니 내 손 딱 잡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도대체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형편을 어떻게 하셨는지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사는 게 목회입니다. 목사님이 사는 게 목회입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일을 하고 뭐 그런다고 병 들어가 죽어
요즘 제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죽는 사람 많아요. 서울에도 3,000명 모이는 교회 62살밖에 되지 않은 저보다 3살 어린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대구에 있는 제 친구 목사, 저하고 나이 동갑인데 돌아가셨어요. 경주에 있는 저하고 나이 59년생 친구 목사, 동기 목사 돌아가셨어요. 장로님들, 이 자리에 계신 동성교회 여러분, 목사가 사는 게 목회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절대로 이게 헛되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김상호 목사님이 아프셔서 슬픔으로 헤어진 경험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배창호 목사님이 지금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저는 배창호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배창호 목사님은 건강하게 70세까지 목회하고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월요일 되면 운동하러 가시든지, 그 김문훈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이재학 목사님, 월요일 되걸라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사모님 데리고 경주 온천 가. 어쩌든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 건강해야 돼. 알았어요? 목사가 사는 게 목회야. 그 목사님이 저보고 몇 번이나 목사가 사는 게 목회야. 목회야 쉬고하다가 사모님 병들고 목사님 병들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강하게 설교에 시커내놓고 목사가 자빠져 봐. 곽선희 목사님은 저희들 보고 그랬어요. 화장하라고. 감기 걸리고 캐피캐피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성도들 앞에 건강한 모습 보여야 성도들이 은혜가 된다고. 곽선희 목사님 저희들 보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지막 말씀, 여러분 절대로 흩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동성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꼭 전하라 저보고 그랬어요. 우리 배창호 목사님 이 교회에서 지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목사님이 건강하게 사모님하고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으로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